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 알버타 에드몬턴이라고 하는 곳, 제가 지난번에 목회하던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리유니온이라 그러죠. 만나고 싶은 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저에게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캐나다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캐나다는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찬양대가 아직 서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않는데 제가 갔다고 해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나눠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샌드위치 나눠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깥의 온도는 아침에는 57도, 낮에는 70도였는데 여기 에드먼턴에 도착하니까 낮에 온도가 96도라서 제가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래 까마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 가니까 캐나다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아가지고 바깥에 그 에어 퀄리티가 12, 13까지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락키 산맥에 75군데의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다윗 왕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낸 가운데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어려운 때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는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어려움 중에 만난 여호와 하나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만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뭐 산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가 중복이라 그러죠. 이제 삼복더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더위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6번째 주사를 놔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제가 캐나다를 방문하기 전에 CBS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 6번째 주사 맞을 차례가 되었는데 와서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맞겠다 그랬어요. 그만 맞은 것이 아니라 대상포진 2번째 것도 같이 맞았더니만은 그날 그 다음날 아주 뻐근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해서 삼계탕을 먹기도 하고 보신탕을 먹기도 했어요. 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건강관리를 잘 하라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때보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들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죽게 되었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다른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내가 여호와께 이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주 밖에는 나의 다른 복이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승리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나의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네 소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든 형편이 나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 나의 자네 소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분깃을 지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더 받은 사람도 있고 덜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여 주신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라날 때 보통 집에 자녀들이 오늘 자녀들 숫자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어떤 집에는 6명, 5명, 4명, 많은 집에는 8명, 12명도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첫 번째 형이나 두 번째 누나는 밥을 잘 먹어요. 왜? 이때 아니면 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막내는 별로 먹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얘 아무개야 먹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그 막내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누어 주신 분깃을 어떻게 한다? 남이 뺏어갈까 싶어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 소득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분깃을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재어주었다고 다 규격에 맞게. 뭐 누가 이쁘다고 해서 더 주고 줄을 이렇게 긋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재어주었다 그래서 구역을 딱 맡겨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고 알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라고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어떻다 그랬어요? 실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요,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똑같은 일을 해도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어떠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거의 비슷한 시뮬러한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감사하고 생활하는데 한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별로 감사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다윗 왕을 훈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 별로 기분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내가 송축합니다. 훈계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마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학교 가서 야단 맞으면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하면 어떤 부모님은요,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김생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야단 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 남의 아이를 왜 야단 치느냐고, 왜 남의 아이 길을 꺾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를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신앙인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면서 우리들을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최고의 순위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8절에 보니까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요동치지 아니한다 그랬어. 여호와께서 어느 곳에 계시다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계신다 그랬어. 오른쪽에서 내가 불면 꺼질까? 잘못하면 넘어질까?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도 즐거워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나의 오른편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그랬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언제도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오른편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찬송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보이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에 따라 미래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리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큰 목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펼치신다. 내게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지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바로 천국이 아닌 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잠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제 속에 대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내치면서 스올에 갖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누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거룩하지 못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생명의 길을.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인생은 짧다고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아멘? 제가 여기 온 지 27년 됐고요. 목회한 지 27년 되고 이곳에 와서 산 지는 28년 됐어요. 28년 동안 캐나다에 가보니까 45명 이상 되는 분들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60 넘으신 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 90이 되죠. 한 분 한 분 제가 방문하면서 마음속으로 뜨거움이 있었어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하고 같이 갔던 교인들이 어떤 곳에 가서는 막 웃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분을 제가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제가 그곳에서는 4분을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이곳에 와서도 제가 27년 동안 우리 교인들은 4분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동안 3분이 떠나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정한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누가 많이 보내느냐, 이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의 항상 초점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될 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체 다입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만 살다가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넘치는 기쁨입니다.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잠시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죽겠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가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무엇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때는 무엇 때문에? 재능 때문에, 어떤 때는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축복을 맞이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아시죠? 네. 오른쪽에 보면 항상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택하면 어떻게 한다? 오른쪽만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들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또 땀을 흘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게임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할 것, 열심히 훈련할 것,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시험 다 치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 없는 한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 때 우리의 기쁨이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풍성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와 같이? 다윗 왕과 같이. 그러나 다윗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나의 주여 하나님 하면서 불렀어요. 나 주여 여호와여, 내가 당신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 밖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한 기쁨, 풍성한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곧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힘든 일이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가 생명의 길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